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절 행위를 넘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왜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본문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 행위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길, 도로, 태도, 방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야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곧은 정직한, 정당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때 그것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왜요? 자신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드러지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근거는 뭘까요? 그들의 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기도했고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르반을 선언했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니요.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라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니요.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행위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찰하다는 타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규정하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으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은 10계명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탐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을 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행위까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훑어봐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저 몇 가지 행위를 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립시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은혜를 따라 의롭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